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도 태풍이 있는 것처럼 삶에도 항상 태풍이 불어옴을 느낍니다. 도무지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태풍은 저희로 항상 두렵게 하고 그 남겨진 흔적들이 많은 눈물과 탄식을 낳습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집이 부서지기도 하고 그동안 지켜온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무탈하게 살다가 잠깐의 시련이 몰아칠 때, 광풍이 몰아올 때, 그 후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선하십니다. 저희의 죄악을,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탄식하며 울부짖는 저희를 붙들어줄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엔 전쟁으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흉년과 가뭄으로 멸초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고 이 외에도 많음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울부짖음에 우리의 아픔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상처 입은 심령을 매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5절부터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7면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아버지의 생명 말씀을 듣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요한의 잉태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큰 그림에서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가게 됨을 알려주십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려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마리아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이와 약속한
약혼한 처녀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렇게 마리아에게 인사하십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인사에 낯설어하는 마리아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과연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낯설어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놀라워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이면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테고지여서 낯설어했다면 그것도 이 시점에서는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아직 예수님의 나심을 그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인사하셨습니다. 왜 마리아에게 이 하나님의 인사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사하신 그 인사가 낯선 것일까요? 천사가 해서, 물론 천사의 인사에,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인사에, 축복에 익숙한 사람은 드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신 말씀은 다른 곳에도 물론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봄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약탈당한 때에 숨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드온에게 또한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인사를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인사를 낯설어하는 마리아를 보여주시려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오늘의 때와 같이 기드온이나 마리아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도 그러했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살고 있으나 언제 가진 모든 것이 빼앗길지 모르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기드온의 때처럼 항상 일정한 추수철이 되면 꼭 추수 때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추수한 모든 것을 약탈하기 위해 미디안과 블레셋 사람들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추수하고 있을 때 그러한 일은 항상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지키지 못하고 목숨만 거친 것을 큰 위안으로 삼아야 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마리아의 때에도 비록 나라가 있었으나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 헤롯이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의해 일단 망한 나라였고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번영은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의해 종살이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로마와 싸웠으나
그들 중 대부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뿐인, 고통뿐인 세상이었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이 보기엔 당장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확신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그 어떤 기억 속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신 오늘의 인사말 중 어느 것이 가슴에 다가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인사라는 말 대신 다른 단어를 쓰겠습니다. 바람과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때에, 마리아의 주위에 이 바람과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믿음도 바람도 기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불신하며 원망하던 그들의 일상이 오늘 우리의 일상이 아닙니까? 이러한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듭 기드온에게, 거듭 마리아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과 소망을 주십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희롱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인정할 만한, 믿을 만한 구원과 축복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부정하는 세대에서,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은 것을 부정하는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그 모든 것은 비록 낯선 것이 되었지만 이런 불신앙의 때에, 이 시련의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소망으로 그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멘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주심을 바라고 믿을 때 이 인사가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평생 놀랍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사 구원하시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를 기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게 하사, 바라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이 감격과 감동, 이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 어려운 때에 더 힘든 아버지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헐벗은 것을 아버지 아시는 주님, 우리의 아프고 헐벗고 약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을 바람으로 고침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고치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항상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